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 30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늘의 지혜로 하늘을 내려오게 하라, 하늘의 지혜로 하늘을 내려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떠한 경험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그 사명 가운데에 주님이 맡겨신 그 자리에서 넉넉히 주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으신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일에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기 나이더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더치는 일단 시간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에 계시죠.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자정부터 아침까지 정말 졸음과 씨름하면서 이 파수하며 예배와 기도를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자원함으로 헌신하였든 아니면 어떠한 자원함 반과 반강제로 헌신하였든 간에 나이더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음향으로 또 만족하신다고 저기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배우진 않았지만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일을 나이더치 분들은 하고 계신데 예배도 하시고 또 음향도 하시고 또 영상도 하시고 자막도 하시고 또 기도 코디로서 감당해 가시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루하루의 일을 여러분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서 혹시 벗어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람이나 어떠한 그 자리의 환경이나 어떠한 구조를 탓하거나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대감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과 구조를 향한 불만의 소리가 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되심,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 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 날까지 그곳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어 보일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그냥 설거지하고 집안일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혜의 목적은,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목적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이 큰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택하여졌는데요. 부살렐의 뜻은 이렇습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이는 이제 특별히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선발된 기술자이며 성막 건축의 최고 또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일을 수행을 위하여서 이는 특별한 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이는 부살렐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주로 이는 직물과 관련된 어떠한 제사장의 옷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여기 보면 이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시하신 그 계획과 그 모양에 따라서 그대로 모든 부분을 이들은 설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그 지상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처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친히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선택된 거룩한 장소로 철저히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의해서 정말 세밀하게 제작된 하나님 중심의 그 유일 신앙을 대변해주는 그 한시적 지상 경배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많은 부분, 신약의 그림자라고도 하는데, 구약 시대 이 성막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땅에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며,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성막 속에 특히 이제 모든 기물들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는데, 성막의 기물들은 거룩한 또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의 사역을 나타내 준다고 또 히브리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종합해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가장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든 기술자들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어떠한 그들의 지식과 어떠한 땅의 어떠한 것을 그냥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시간과 하늘의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일을 모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교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이 말씀에 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석을 깎았고 또 나무를 새기는 일, 여러 정교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청색, 자색, 온갖 실로 또 수놓는 일, 아주 정교한 일을 생각할 뿐 아니라 이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었고 또 이것을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해냈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같이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환경과 구조, 그리고 이 땅이,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살렐이 하나님의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살렐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택하셨고 그 자를 이제 이 성막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 정교하고 공교하고 어떻게 보면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시킬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로, 우리가 이 기간, 에베소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을 실현시킬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특히 저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서 저는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메신저로 설 때는 정말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사명을 저는 제 안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이 나라에 정말 그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31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을 뜻하는데요, 성령이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결국엔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그럼 충만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아까 말한 것처럼 설거지에서부터 빨래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작은 일일 수 있으나, 하지만 주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주님 앞에서 하듯,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의 어떠한 육의 힘과 의지와 어떠한 육의 것이 아니라 육의 열심으로, 우리 어떠한 어느 부분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여호와 앞에서 하듯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금 이 시간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어떠한 그런 일을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지난 경험들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지난 우리의 선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로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듯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공교하고 정교한 일을, 이 기술을 고안했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었고 이 땅에 그래서 실현시켰고 그것을 또 전수하는,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눴고요. 세 번째, 듣는 마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기 본문의 35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듣는 마음이 충만하였다, 이게 뭘까? 저는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잖아요. 주여,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는 이 듣는 마음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케 됐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이 저에게 말할 때, 어떠한 말을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제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해 굽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향해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거나 할 때 제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100%의 의도를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무 거리낌 없고 선한 의도로 저에게 말을 하였어도 제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은 저는 그것을 80% 아니면 50%밖에 받지 못하고 제 마음에서 이미 그게 꺾여져서 비뚤어져서 오해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의도를 100%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부분 정말 완악하고 굽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굽어짐도 없고 아버지를 향해 정말 어떠한 오해도 왜곡됨도 없이 깨끗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과 하늘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그대로 맞닿아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투영되어서 내 마음에 나를 향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곳,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정말 100% 온전하게 전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비춰주시는 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한 정말 많은 부분 정말 많이 용서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용서는 말씀에 주님이 선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용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나 내가 선포하기까지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냥 용서를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유익은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속박에서부터 풀어져 자유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그 왜곡됨 및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갇혔던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나를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에 힘입어서 많이 용서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명확히 분별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정말 분명하게, 하늘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서 그러면 이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하늘을 실현시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거처를 어떻게 이들이 만들게 되었나. 네 번째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36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반절 말씀에 총명을 부으사 이들이 이제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았고 이제 모세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일을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늘의 식양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밟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하라 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명령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사명 가운데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 유관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사명은 지금 있는 그 자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사명은 지금 있는 그 자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볼 때 부르심의 자리는요, 때로는 정말 대부분, 많은 부분 우리의 육은 그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과 그 길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부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감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은, 그 자리는 고독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냥 어떠한 우리의 편안함과 안주함,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냥 그 정도까지, 제가 이만큼의 한계치를 잡았다면 그냥 나는 이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으나 나는 그냥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느 부분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는 그 자리,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는 썩 그렇게 우리에게 달갑거나 기쁘거나 우리의 육을 어떠한 부분 만족시키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요, 위에서 부르신 그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부르신 그 신적 부르심의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그 자리가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떠한 이제 시즌의 변화로 나는 지금 이 일터에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저도 이제 셀 목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요, 알바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직장을 딱 갔을 때 3개월을 넘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3개월이 최소고 그 이상을 넘기는 친구들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꾸 뭐가 힘들다고, 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구조를 탓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이 땅의 부르심을 넘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위로부터 부르신 그 신적 부르심의 소망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라고 하신 그때까지, 그분의 완벽한 그분의 계획하심 아래 그곳에서 적당히가 아니고, 내가 설거지를 맡았다면, 내가 음향하는 것을 맡았다면, 내가 그것을 전공하였던지 안 하였던지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는 충성된 종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났지만 제가 짧게 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드럼을 19살 때 이제 입시 준비를 했고, 저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제 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정말 못했습니다. 실력도 진짜 없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에 입시에 해서 드럼 전공에 공부하게 됐는데요.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라서 영성훈련을 가는데, 영성훈련 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영성훈련 때 이미 저는 1학년 마치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음악에 소질이 없고, 제가 이제 또 지방에서 살다가 갔는데, 저는 사실 강명식도 누군지 몰랐고 송정미가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교수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우러러보고 이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드럼 카페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는데 드럼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여기를 그만둬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그 등록금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을 이제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나는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직종을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다 온갖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돈을 못 벌고,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고, 막 여러 가지 일들, 유괴껏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성훈련 때 계속 저는 이제 그만둘 거였으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막 조 모임에서도 나눴어요. 저는 이제 그만둘 것이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 듣는데도 제가 저 구석에서 계속 졸았어요. 다른 한 친구와. 그래서 목사님이 막 저 친구들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3일째 되는 날 한 목사님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곳에 내가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음악은 나의 소질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자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제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자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부어주겠다. 음악적인 어떠한 스킬과 그런 것을 부어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그냥 이제 인쳐진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확신을 얻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럼 친 지 10년이 지났고 정말 아무것도 예배도 몰랐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속 세워주시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깊은 곳에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공교함의 문제였습니다. 공교해야 된다는, 이제 역대상 뭐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공교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공교해야 된다. 공교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저는 진짜 은혜로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저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셨고 저의 진짜 실력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진짜 주님이 부어주셨는데, 근데 그 공교함에 대해서 너무 제 안에 진짜 연습하는 거 너무 싫고 알겠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씨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냥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의 문제를 다시 이제 주님이 좀 떠오르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 공교함으로 서야 하고 우리가 정말 공교함으로 레위인들이 서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이거가 왜 이렇게 싫은 걸까? 너무 저는 음악 듣는 것도 싫고 연습하는 것도 더 싫고 왜 이렇게 싫은 걸까? 근데 그 뿌리의 문제에 주님이 제가 앞서 말한 간증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바로 주권의 문제. 제가 이 드럼을 제가 운동을 원래 하다가 이제 운동을 진작에 때려치고 막 진짜 공부도 이미 진작에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어서 대학은 가야겠고, 근데 친구 때문에 이런 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실용음악과가. 근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기본 박자만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선택했는데 그 뿌리에 제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그 주권의 문제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그 내가 하겠다, 내가 너한테 부어주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이 드럼이라는 악기의 자리에 앉게 했고 예배 자리에 앉게 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이 주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것이 뭔가 하나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내 깊숙한 마음에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것도 알고 내가 평생 갈 길을 알았지만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자신이 이 길을 선택했다고, 내가 이 드럼을 선택했다고 하는, 음악 뮤지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이 계속 저 안에 어떠한 그것과 걸리면서 이 주님의 주권 앞에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금 제가 다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했다면은 나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서 내가 정교하고 공교하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내가 하늘의 사운드를 정말 이곳에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실현시키는 자로,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울리게 하는 자로 내가 서야겠구나 라고 제가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유관재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사명의 자리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요,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저게 좀 위대해 보이는 일이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할 때 그것이 뭔가 위대해 보이는 일이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정말 모두가 같고 정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일이 주님의 눈에 봤을 땐 큰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하늘을 내려오게 할 자들로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그럼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결국은 나옵니다. 이제 성막에 다 지어졌고 결국에는 뭐가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목적이 그래서 결국에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계속 기다렸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여 나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듣고 묻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이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은 결국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예표했듯이, 이 성막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공간의 성전에서 성산에서 그 부르신 일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맞닿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36장에 이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구절을 보니까요, 34절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것을 볼 때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하는 이 사명을 결국엔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세대에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늘을 만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신 그 영혼들 가운데 이것을 동일하게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그 신약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그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100% 알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성전에, 성산에, 가정 가운데에, 정치 영역 가운데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어떤 한계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곳이 이게 내 옷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사명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곳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지혜, 이제 신적 부르심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어떠한 부분, 나의 한계치로 내가 일을 감당했다면, 나의 어떠한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성장 배경으로 인한 어떠한 배경 지식으로 내가 감당해냈다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해냈다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한계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이, 그 자리가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기를 대언하기 위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먼저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깨끗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하늘이 우리의 마음과 그냥 맞닿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굽어짐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하늘을 투영시켜서 이 땅에 그대로 그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자들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생기를 대언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깨끗한 심령 부어주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조금의 굽어짐 없이 주님의 그 마음, 하늘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